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인데요. 13절에서 16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역군을 불러일으키니 그 역군의 수가 3만 명이라. 솔로몬이 그 달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은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솔로몬에게 또 진군인 7만 명이요 산에서 돌을 뜨는 자가 8만 명이며 이외에 그 사역을 감독하는 관리가 3,300명이라. 그들이 일하는 백성을 거느렸더라. 아멘. 아침 묵상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5장은 성전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그들을 한 달에 10,000명씩 번갈아 레바논으로 보내매 그들이 한 달에 레바논에 있고 두 달은 집에 있으며 아도니람은 감독이 되었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데 노역으로 백성들을 노역을 시켰는데 3만 명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조직해서 어떻게 일을 시켰냐면 3달씩 순환을 시킵니다. 한 달은 레바논에 가서 일을 하게 하고 나머지 2달은 다시 본국에 돌아가서 머물게 한 것이죠. 그러면 총 3달이죠. 이 3달짜리 순환을 1년에 총 4번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 레바논, 2달 본국. 이것을 총 4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책이 백성들의 삶을 붕괴시키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겁니다. 그 당시는요, 농경사회죠. 대부분이 농사를 짓습니다. 농사는 내가 땅을 갈고 싶을 때에 갈고, 씨를 뿌리고 싶을 때 씨 뿌리고, 추수하고 싶을 때 추수하는 게 아닙니다. 농사는 땅을 갈아야 할 때 갈아야 하고, 씨를 뿌려야 할 때 씨 뿌리고, 추수해야 할 때 추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운 좋게 땅 갈 때, 씨 뿌릴 때, 추수할 때 매번 다 자기 땅에 거주하고 있으면 괜찮은데 땅 갈 때, 씨 뿌릴 때, 추수할 때 레바논에 있으면 그의 농사는 크게 기대할 바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성들이 본국에 남아있지만 노동력이 반절로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생계와 생존을 위해서 좀 잘 사는 사람에게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게 되죠. 그러면 다음에 농사를 잘 지어서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솔로몬은 성전만 지은 게 아닙니다. 자기 궁전, 수많은 이방 신전들, 국고성, 병거성, 마병성 등 자기 통치 기간 내에 계속해서 짓고 계속 지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통치 40년 내내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백성들은 강제 노역에 시달려서 농사를 제대로 못 짓고 빚을 더 지게 되고 이렇게 빚더미에 쌓이면서 담보로 내건 땅은 빼앗기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닙니다. 땅이 없으니 수입의 근원이 없어지는 겁니다. 결국 소장농이 됩니다. 또는 종이 되는 것이죠. 노예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강제 노역의 장기화로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이 상황이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빈부의 양극화가 극대화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 고고학 연구를 보면 주전 10세기경에 이스라엘 가옥들이요, 크기가 비슷했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부유촌이 따로 생기고 가난한 동네가 따로 생겼다고 합니다. 이 부유촌의 집들이 가난한 사람들의 집보다 3배에서 4배까지 컸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어두운 면입니다. 이렇게 3만 명을 7년 동안 노역을 시키면서 성전을 지을 필요가 있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성전에 갇힌 분이 아닌데 말이죠. 본래 하나님은 성전 짓는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성전을 크게 짓고 화려하게 짓는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백성들을 노역시키지 않고 7년 동안 성전을 짓지 않고 더 작게 지어도 우리 하나님은 왜 초라하게 지었냐라고 뭐라고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그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이죠.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 그 과정이 합당한가? 라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죠. 교회 건축 무리하며 짓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수많은 빚을 지어가면서 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심지어 어떤 교회는 그 빚을 갚지 못해서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솔로몬이 백성들을 강제로 노역을 시켰듯이 교회를 건축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건축 헌금을 강요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죠. 시설이 좋으면, 교회가 크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성도들을 모으기 위해서 건축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비좁고 정말 낙후되어서 건축할 필요가 있으면, 그리고 교회 재정도 어느 정도 있다면 무리되지 않은 선에서 건축하는 것이 옳습니다. 솔로몬이 백성들의 피와 땀을 뽑아먹음으로써 성전 건축한 것, 교회와 목사가 성도들의 피와 땀을 뽑아먹음으로써 교회를 건축하고 중축하고 리모델링하는 것, 둘 다 옳지 않은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 눈에 보이는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건축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외관이 아니라 내관이 중요한 겁니다. 내면이 중요한 것이죠.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건축해 나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을 7년 동안 노역을 시켰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삶을 파괴시키고 그 땅에 빈부격차가 심히 일어났음을 또 고고학적으로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솔로몬의 잘못을 답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물질을 뽑아서 건물을 으리으리하게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자신을 거룩한 성전으로 잘 건축하는 존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삶을 거룩하게 건축하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사랑에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